에베소는 특별한 성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동안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석 달쯤 있을 때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여 동안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오랜 시간 가르쳤고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에베소라는 것이 복음 전하기 쉽고 또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잘 들어줬기 때문에 바울이 오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에베소의 분위기가 다 좋았는가?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말해요.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있었지만은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 오래 있을수록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하기가 편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오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장 오래 머무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라는 성의 특징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던 도시였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데메드리오가 그 은장색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장색인데 어떤 은장색이냐면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만드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인도 차이나 반도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지역에 많은 지역이 불교이긴 한데 또 불교이면서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가보면은 가정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신들을 줄줄이 이렇게 줄 세워놓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센 신부터 순서를 놓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집마다 가면은요, 제단 같은 게 있습니다. 뒤뜰에 제단이 있는 집도 있고, 또 가난한 집은 그렇지는 않고 집 안에 보면은 자기가 모시는 조그만 신들을 줄줄이 줄 세워놔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냐면 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매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5월에 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월이 되면은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보면은 이 대속절이라든가 6월절 이럴 때 되면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또 헬라 철학을 믿고 그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면 1년에 한 번씩은 이 에베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자기가 아데미 여신을 샀던, 자기 집에 놓았던 조그만 신 있죠. 그 신을 왔을 때마다 새 것을 또 사요. 그래서 1년 동안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에베소라는 성은요, 이 아데미 여신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그 당일날 와갖고 당일날 가겠어요? 왔으면은 또 자야죠. 그러면 자기만 해요? 왔으면 먹어야죠. 그러니까 관광, 숙박, 그 다음에 일반 서비스업,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돼서 도시가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되긴 했어요.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저기 티벳 라싸에 갔었습니다. 라싸에 갔는데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 중국의 이 서쪽 지역하고 북쪽 지역, 거기 종교는 라마 불교입니다. 서북 지역은 이제 이슬람이 하고 있고, 서쪽하고 북쪽은 라마 불교예요. 티벳 불교. 그래서 이 내몽고 지역에 라마 불교가 좀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이 티벳의 라싸가 이 라마 불교의 중심지죠. 그래서 중심지에 사원이 족항 사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족항 사원에 가 보면은
이제 그 라사라는 도시 자체가 그 아침에 일어나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쭉 도시를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쭉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시 자체가 커다란 하나의 종교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돌긴 도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도냐면 도시를 크게 돌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안쪽으로 돌고요. 계속해서 이 큰 원을 좁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족항사원을 쫙 도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도느냐? 그냥 도는 게 아니고요. 순례자들의 그 규칙은 이 라마불교 사람들은 오체투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체투지, 그러니까 오체, 몸의 5군데를 땅에 닿으면서 절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팔, 다리 4개, 그 다음에 이마, 머리까지. 그래서 오체, 투지, 땅에 다 자기를 이제 엎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 족항사원에 가는데 그 주변에 쭉 절을 하는 사람들 있죠. 오체투지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눈길이 가는 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근데 그 눈길이 갔던 그 아주머니가 이 아주머니가 딱 절을 할 때 한 뭐 3, 4살 먹은 아이가 옆에 같이 있는 거죠. 엄마가 계속 오체투지하면서 이렇게 갈 때 옆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한테 애도 같이 이렇게 하나 보네요. 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 저분은 그 옷 입은 걸 보니까 옷 입은 걸 보면은 내몽골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도 한 4, 5년 여기까지 오는데 걸렸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마도 출발했을 때는 그냥 갓난애기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 순례를 하는데요. 그 내몽골에서 이 라사까지 걸어서 오체투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은 그렇게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온 도시가 라사라는 도시가요. 순례객들로 딱 이루어졌고요. 모든 그런 사람들의 그 먹는 식당 그리고 숙박하는 그 집들 이걸로 도시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와 같아요. 에베소 성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 다시 말하면 아데미 신을 빼놓고는 에베소는 설명이 안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나오는 사람이 뭘 했다고요? 그 아데미 여신 조그만 걸 막 만들어가고 팔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게 매출이 안 올라요. 어허 이상하다. 어느 정도 이게 그 나와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매상이 안 올라요.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데메드리오가 막 찾고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매출이 안 올리니까 이제 자기의 직공들이랑 영업하는 사람 다 모아갖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느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27절에 보면은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느라. 그러니까 사실을 잘 보면은 데메드리오가 강조했던 것은 첫째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 그 권위가 떨어진다. 표면적으로 내놓은 것은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은 사실 데메드리오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고 실제적으로는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천해진다. 이것이 천하게 여긴 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뭐겠어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이 종교적인 그 원인이 있다. 근데 그 원인을 누구에서 찾았습니까? 바로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9장 우리 8, 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 9절만 한번 보십시다. 9절, 19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요, 앞에서 말했죠.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것이 자기가 신나고 뭐 호응을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에베소 성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날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누가가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했고, 아니면 이런 사회 사업을 했고,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란노 소원에 오래 있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들, 이 모습,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2년 이상 동안 가르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가 아니라 에베소를 품고 있었던 아시아 전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책값 은 5만이다. 이것은 당시에요, 그 5만 명의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으로 계산하면은 한 사람이요 137년 동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많은 이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다 불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하나 때문에 지금 에베소라는 종교의 중심 도시가 지금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날 텐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그 대단한 일이라면은, 제가 그 족항사원에 갔을 때 그 시간에 이제 그때는 이제 해외 아울렛을 간 다음에 돌아오면요, 그 교회에서 한 13개 팀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3개 팀이 끝나고 나면 마당에다가 이 무대를 만들어 갖고 이제 각 나라 이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발표회를 갖고 막 이제 그 선교 잔치를 합니다.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가지고 우리 부스에도 뭐 티벳이 이런 곳이다 이런 거 뭐 해야 되니까 이 족항사원 근처에 보면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서 거기 그 물품들을 사려고 이제 조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제 그 임무는 거기서 라마 불교 그 승려복을 사는 게 제 임무였어요. 제가 그때 목회하는 때는 아니고 청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 보니까 승려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서 딱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가지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조가 제일 빨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족항사원 근처에서 서 있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근데 시간이 막 남잖아요. 그 팀원들 아직 다 안 왔고. 그래서 딱 서 있는데 다른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뿐만 아니라 백인 외국인들도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도 승려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승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그 청년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우리 여기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입어보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우리가 이걸 발표를 하려면은 안 입어보면은 밖으로 못 오지 않냐. 빨리 입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또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입어보라니까 또 거기서 또 입어봤죠. 승려복을 딱 입어봤고, 입어보니까 이게 참 또 잘 어울려요. 제가 이게 신학교 다닐 때는 아니고 그냥 청년 때였는데, 회사 다닐 때인데, 이거 잘 어울리고 뭐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자, 사진 찍어라. 그러면서 사진 찍으면 어떻게 포즈를 또 잡아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또 포즈를 막 잡고 그랬습니다. 막 사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진 찍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부터 해갖고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을 확 다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그때 가는데 뭐 티벳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만다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통역을 해줬던 간사님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있는데 막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내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다 청년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오빠, 아무래도 오빠가 옷 입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빨리 벗어. 그래서 저 빨리 벗었죠. 벗고 나니까 이제 또 그분이 막 중국말로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공안이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간사님하고 선교사님이 나중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잡혀갈 뻔했다. 딱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족강사원 근처는 이들한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외국인들 중에 백인인데 이렇게 승려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승려다. 근데 여기서 승려복을 입고, 그러니까 승려들이 승려복을 입고 이런 거 안 하죠. 이런 거. 자, 이런 거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 행동 자체가 그들의 종교를 굉장히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그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종교 중심지였잖아요. 그 종교 중심지에서의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행동은요, 거기서 커다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 선생이 2년 넘게 말씀을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다. 여러분, 사실 이게 두란노 소원은요, 뭐 이렇게 그 종교 기관이라든가 회당 같은 곳은 아니었어요. 두란노 사람은 당시에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 강의를 잘했대요. 연설을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상황이 어떠냐면, 연설을 잘하는 철학자가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요 돈을 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강연장을 만들어 놓은 게 두란노 서원이었대요. 그래서 뭔가 새롭고 그리고 새로운 도를 가르친다 하면 거기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바로 자기도 그런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입장이 달랐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강연을 하고 강연비를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료 강연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어요. 다른 게 한 게 없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성에 그 마술사들의 책을 한 사람이 137년 동안 벌어야지 이렇게 137년 일하고 모을 만한 그 정도의 책들을 다 불태우고, 그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불태웠다면은 그 다음의 행동이 자기들이 아데미 여신 그 우상 그거 사러 갔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 전체의 경제적인 상황을 바꿔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메드리오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거든요. 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일을 누가는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와 같이, 앞에서 그런 많은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
마술책을 다 태우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삶을 돌이킨 거죠.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의 그렇게 일어나는 일의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20절에 이와 같이 하면서 주어가 주의 말씀이 임히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요 무슨 프로그램을 가르치거나 거기에서 뭐 사회 구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뭐 구제 사업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죠. 섬김도 필요합니다. 구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재밌게 해줘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건 우리가 설교 재밌다. 여러분, 진짜 재밌으려면요 예배를 선택한 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강연 잘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니까 김창옥 선생님 오신 이 플랜카드에 김창옥이 걸려 있으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우와, 광주에 오셨어. 재미있는 사람 많아요. 예배를 재미로 오냐 이거야. 그 재미있으면 그래 재미있으면 그럼 재미있는 결과가 뭐냐 이거야. 재미있으면 우리가 변화되냐 이거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그리고 있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상, 자기가 그리고 있는,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목사님, 좋은 구역장,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장로. 여러분, 우리는 총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모든 것, 내가 그린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좋은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고 가정이 무엇이며 우리는 누군가,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그 원료를 찾아야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내가 생각했고 내가 바라봤던 시선 자체가 총체적으로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이야, 내가 집을 짓고 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구를 샀는데 조립식 가구를 샀어요. 옷장을 만들어요. 한참을 조립을 했어요. 한 3일간 조립을 했는데 이틀이 지나갈 때 발견을 한 거예요. 이야, 내가 한 장을 빼먹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빨리 다 지금 분해해야 돼요. 분해를. 그거 아무리 끝까지 조립을 해봐야 문이 안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서 옷장을 조립을 했는데 5년 동안 옷장 문을 못 걸었습니다. 이 3일 동안 조립하고 나니까 이걸 다시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문이 안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그때부터 어떤 작업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잘못 쌓아놓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말하는 이 세상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왜 만들었고,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나는 누구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뭐고, 그 가정은 뭐냐. 그러니까 성실하게
탁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성실함이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묻는 훈련을 갖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뭐라고 했는지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손에 달고 다녀야죠. 그리고 신앙서적들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내 생각의 구조마저도, 내 생각하는 방식마저도 의심해 봐야죠. 내 생각의 구조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인가?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정말로 정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고 나는 공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엄밀하게 공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죄의 특성은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만들거든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로우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의 구조, 나의 정서들도 마음대로 널뛰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 정서들을 컨트롤하고, 순종할 때도 내가 막 나한테 꽂히면 그때는 막 헌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슉 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꾸준하게. 바울의 3년여 동안의 에베소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홍콩에 가면은 지하철 사틴역에 가면은 도풍산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읽은 거예요. 도풍산. 이 도가 길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풍은 바람풍자예요. 도풍산. 거기 위에 올라가면 이제 원래는 도풍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 노르웨이 출신의 1890년 정도에 노르웨이 출신의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선교사로 광동 지역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광동 지역에 내륙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홍콩에 있는 게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갔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아무도 돌아오는 사람 없고 냉담함을 딱 느끼고 그냥 돌아와요. 한마디로 선교를 내륙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내려온 거예요. 고민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의 사명이 없는 것인가? 아무 열매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교를 그만둘 것인가?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광동 지역, 이 중국 땅에 와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누군지를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우선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내가 배워가면서 이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가 찾아갔던 곳이 바로 이 도풍사입니다. 도풍사. 그래서 이 도풍사에 그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머리를 깎고요. 그리고 이 승려복을 입고 그 도풍사에 들어갑니다. 이 소식이 이 선교 본부에 알려졌어요. 노르웨이 선교 본부에. 이제 선교 본부에서 듣자 하니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도를 전하기보다는 그 도에 당한 느낌이야 이게. 그러니까 선교본부에서 이거 의심스럽다. 아니 라이엘트 선교사가 머리 깎고 그 다음에 승려복 입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이 변절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요 선교본부에서 3번이나 면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당장 그 절에서 나와라. 근데 그때마다 이제 편지를 한국에 쓴 거예요. 제가 변절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칼 라이알트 선교사님이 재미있는 분이죠. 나머지는 다 누구겠어요? 불교 말씀을 배우려고 온 분들이에요. 그 절에 있는 분들은 다. 근데 거기 섞여가지고 오전에는 뭘 했냐면은
그 불교 경전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머리도 다 깎고 승려복 입고 이제 얼굴만 이제 백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오전에는 한마디로 불교 말씀을 배우죠. 말씀을. 점심을 먹고 나면은 이제 오후에 어떤 시간이 있냐면, 오전에는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까 오후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배운 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오후 시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배웠던 그 말씀들, 나는 있잖아, 나는 기독교인이잖아, 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야, 그거는 이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야, 얘가 기독교인이고 선교사 뭐 그런 걸로 왔는데, 야, 이제 불교에 귀의하려고 올라온 놈이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에 질문을 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은요, 이 선교사님이 근데 말이야, 그 뒤에 말했던 이런 거는 내가 그 성경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서 그거를요 몇 년 동안 했냐면 32년 동안 합니다. 근데 이 32년 동안 그 세월을 쭉 가져가니까 노르웨이 선교부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끝났구나. 그리고 뭐 너 변절했지? 편지를 보내면 답이 어떻게 와요? 아니에요. 야, 너 변절한 것 같은데 편지를 보내면 아니에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그런 식이니까 이 선교본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그냥 걔 알아서 하라고 놔둬버려. 그리고 후원도 다 끊어버렸어. 연락이 안 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32년 동안 이러한 삶을 칼 라이얼트 선교사가 살았어요. 그리고 32년 그때에 그 도풍사에 있었던 70여 명의 승려들이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틴의 그 역에 가서 그 마을버스 타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그 루터란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그 수양관 같은 게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한 그 15년 전쯤인가 그 CC에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그 도풍산에도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선교사가 복음을 붙들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습니까? 너 변절자다라는 얘기가 엄청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이 벌써 32년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 취급이 된 거죠. 근데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놀라워요. 나의 어떠한 뭐 재능, 뭐 말 잘하는 거나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를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요, 도풍산이 거기에 가면은 그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루터란 신학교 바로 옆에 보면은 원래 도풍사였던 자리에 그 건물을 딱 가보면 거기에 진짜 그 중국 양식으로 딱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 한문으로, 그러니까 중국말인데 우리로 읽으면 성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기와집에 하는 것처럼 기둥들의 말씀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 말씀들을 보면은 뭐 팔복 말씀이 적혀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덧붙여 갖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믿으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떠난 말씀인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요, 그들을 회복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강론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전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도가 아주 강력한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편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한 이 에베소 성의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아데미 여신의 본산이잖아요. 아데미 여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일면을 오늘 본문은 알려줘요. 이제 보십시다. 28절입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제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들 분을 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들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같이 외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3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흥분하면서 크다 아데미야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야 묻지도 따지도 말고 믿어라. 그게 뭡니까? 그럼 맹신이에요. 무조건 믿어라. 이게 맹신이라고요. 그럼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라. 맹신이죠. 그럼 미신은 뭐예요?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걸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막 그 두려워하는 거 있죠? 막 무서워하고 막 여기 초조해하는 거, 그런 게 미신이죠. 그리고요, 광신은요,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대로 교회 생활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을 아는 것,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아는 거하고 신앙은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아, 차근차근 해. 차근차근 말씀 듣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져.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말 자체에 답이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믿어지는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이 지성을 던져버리고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거 뭐라고요? 맹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모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요, 그전에는 막 화가 났던 것들이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부분이 여기 화나 정서 이런 것들이 다스려져요. 왜?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영혼의 작용이 조정이 됩니다. 조절이 돼요. 나의 정서가 조절이 된다고요. 내 순종하지 않았던 내 의지가 조정이 된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들을 보십시오. 믿는 바 아데미 신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이들은 왜 선동에 넘어갔어요?
종교적인 이유였지만 아데미의 어미가 무너진다, 위험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어떤 문제 때문에 나섰다고요? 돈 문제. 아데미 이 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실용적인 관점이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떤 입장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익이 안 되면 예수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랬죠. 회심하기 전에는 하필이면 장로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이 뭐 도움도 안 되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에 항상 방해가 됐군요. 그런데도 나를 계속 받아주셨군요.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이익의 관점이 아니에요. 반대가 되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이익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기쁨 되어주십시오가 아니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바뀐 거예요. 이게 정반대로 바뀝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점을 정반대로 바꿔버려요. 예수 믿는데 그런 관점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로 전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획기적인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더해달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들이 모일 때도 왜 모였어요?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지니까 모였잖아요. 그리고 화를 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흩어질 때도 왜 흩어졌는지 보십시오. 선동했던 데메드리오는 안 나옵니다. 선동해놓고 사라져버렸어요, 데메드리오는. 그리고 나서 이들을 중재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서기장이 어떻게 설득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니까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로마 당국에서 볼 때 너희들 왜 이렇게 소란을 내지? 하고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께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육체는 심히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로 강건하여 지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나한테 이익이 되면 모이고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은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이 도의 능력이죠. 이 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도로 말미암은 변화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180도 바뀐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기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인생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분수령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수령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바뀌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인생이 주님을 내 삶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이익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의 쓰시기에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